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1문의 질문이 혹시 기억하신가요?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었냐면은 참된 위안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참된 위안이라는 것이 했을 때에 정답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고 그다음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맞아, 나 예수님 거야. 머릿속으로는 예수님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는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현실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는 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돌리고 있냐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진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감기가 걸렸으면은 감기약을 진단해서 병을 낫게 하듯이, 그리고 만약에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살피면서 그 안에 필요한 행동들을 해주듯이 성경은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전혀 새로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인 관계나 경제나 그러한 진단으로 성경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냐면 애인이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단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위안이 된다고 이 교리 공부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처음 시작부터 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위안이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나를 무엇이라 보고 있는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쭉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성경에 의한 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울로 봤을 때의 우리의 외면적 모습을 보듯이 우리의 내면적 모습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구나. 우리의 영혼이 많이 망가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핸드폰을 샀습니다. 핸드폰을 샀으면은 설명서도 동시에 나와요. 근데 이 설명서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켜진다고 했는데 근데 눌러도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설명서가 잘못될까요? 이게 잘못될까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버리고 다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대로 돼야 되는 게 이것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창조된 대로 다 됐던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면서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물고기는요, 물속을 휘저으면서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마치 율법이 적힌 대로 다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이 되려고 해도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고 또한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은 로마서에 기록된 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고 영원히 죽는 거였어요.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선과 악을 따먹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꽃과 같이 그냥 잠시만 있다가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 잠깐 50년 있다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영원히 있는 걸까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영원히 있어가지고 아담과 우리 인류에게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고통, 비참함 그것이 우리의 굴레에 묶여져 있었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어요. 성경은요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너가 2000년 전에도 정령 죽으리라. 지금 인간이 지금 현재에도 정령 죽으리라. 20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영원한 시간 동안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 인류가 마주했던 아담과 하와의 했던 그 밑에 자손들이 맞이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령 죽습니다. 영혼 가운데 고통을 당해요. 비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끄집어주고 있어요. 너가 당장 이걸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가 영혼을 생각을 해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 대대로 그리고 영원까지 그 정령 죽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여기서 아무리 선행을 해봐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없이 의료 행위를 행하면은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상태에서 뭘 하든 다 그건 죄를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가 먹물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엄마 일 도와준다고 흰색 옷을 접는 거 도와준대요. 그럼 이게 도와주는 걸까요? 망치는 거겠죠. 밖에서 막 더러운 거 온갖 놀고 막 놀이터에서 놀고 온 다음에 엄마 음식 만드는데 도와주겠다 엄마 말씀을 해줘요. 그럼 그게 도와주는 걸까요? 망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선을 행하나 아니 선도 아니죠. 그냥 선처럼 보이는 희생을 행하나 내가 자선 사업을 하나 그게 다 뭐예요? 결국엔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것도 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굴레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구나.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고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우대로 내두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 주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바로 오늘에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단하는 내 마음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가지고 성경의 그 내용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다. 그럼 성경은 내게 뭐라고 하지? 그것을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 그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변하는 상황을 가지고 접목시키려 하면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 그랬는데 당장에 내가 내일 뭐 낼 게 없습니다. 등록금 낼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참된 위안이라는 것은 무슨 차원이냐면 우리 전 인생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문제까지 다 아우르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게 위안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떤 것이 아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더 깊었던 거예요. 때문에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요. 그때야말로 우리 가운데 참된 겸손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간 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이런 나도 참아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 옆 사람 하나 못 견뎌줄까. 그래서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겨지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알 때 진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내 구주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 마음 가운데서 내 진짜 모습 '내가 이렇게 아까 생각했었고 하지만 이런 생각하는 예수님 날 참아 주셨구나.' 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내가 이제 객관적 위치가 파악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 진짜 참된 겸손이 오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얼마나 잘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가말리알이라는 오늘날에 따지면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오늘날에는 뭐 미국이라고 하면 약간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 비교군은요. 이 세상에서 비교했을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그게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 검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사람들은 옆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바라보면서 나의 실제적인 약한 모습 보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내 실제적인 모습을 알고 옆에 사람들 보면서 그럼 나보다 낫지.' 하는 진짜 겸손한 마음. 그 진짜 나의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무너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의
겸손만이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비교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마주하고 그럴 때의 겸손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묵상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들입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약점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중보자 64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중보자 보이면 동그라미 쳐볼게요. 중보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떠오를까요? 중보. 중보하면은 이어주는 거, 그쵸? 이어준 거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보라는 거. 그러면은 이 중보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또 중보기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중보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이어준다고요? 인간을 이어주는 게 중보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있을 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가 있고 이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게 이게 중보의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중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거 잘 안 떠지네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개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정립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왜 중보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68쪽을 펴볼게요. 68쪽. 8쪽 질문 보이시죠? 이제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시죠? 질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로운 심판 동그라미. 의로운 심판 동그라미. 그리고 쭉 밑줄. 이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 동그라미.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동그라미. 다시 하나님의 은혜 동그라미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밑줄. 이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넌 정령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덕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찝을 수가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의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움이시고요. 또한 사랑이라는 걸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스러워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로워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속성으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게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볼게요. 이어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돼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정령 그 말씀이 100년만 있다가 없어져요? 아니면 지금도 쭉 있어요?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에요. 정령 죽는 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빛이 있고 지금 오늘날에도 빛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래서 말씀이 영원하구나 하는 거예요. 너 물고기가 있어라. 그 당시에만 물고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물고기에 이어서 생명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형벌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고. 그리고 이게 영원한 행벌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벌을 피하고 1번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2번이라고 써볼게요. 1번, 2번을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번 달문만 넘어가면 괜찮겠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다시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또 찾아와서 하나님 이번 사업권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형벌을 피하거나 이번만 도와구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번 동그라미 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은혜 있는 거에다가 땡땡 치고 뭐라고 치냐면은 하나님과 교제 회복 칠게요. 하나님의 은혜 땡땡 치고 하나님과 교제 회복 이게 우리의 관계로 목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것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땡큐.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은혜, 교제 회복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때문에 우리가 큰일 치렀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막 새벽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힘들어서 안 나오겠어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형벌 피하거나 문제 해결하거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일 때 도움 청하고 끝이 아니라 한 발자국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간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 밑에 읽어볼게요.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 동그라미, 자신의 의가 만족 동그라미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스스로 모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이 자신의 같은 편이라고 해 가지고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 같은 편을 그냥 남겨뒀다고 해 보세요. 우리는 그 정치인을 뭐라고 할까요? "너는 막 어 뭐 같은 편만 하냐?" 하면서 막 의롭지 않다고 막 뭐라고 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롭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쵸? 곧 하나님의 말씀 뱉은 게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 뱉으면은 그게 바로 실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성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셔요. 그쵸?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다 대가를 생략하고 우리만 구원하면은 그 과정이 되게 불이한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대가를 치르고 나서 죄가 없어져야지 사랑하는 자녀라도 의로운 하나님이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면은 그게 불이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불이하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누구 권사님 이번에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은 권사님 가정도 피고 우리도 펴. 그니까 이번만 눈 감자." 그 과정의 타협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다 의롭게 행하셨던 분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절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불이하다면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불이하면은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하거든요. 마치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죠. 그 선악과 따먹으라 했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말아라.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결과가 좋으니까 이거 한 번만 죄만 하면 되는데, 죄만 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럴싸하고 지혜로운 선택일 것 같고, 나만 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 논리에 빠지면은 하와와 같이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따먹는 거예요. 하와와 같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가정 좀 불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기서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 이렇게 적어놓아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13문 이어볼게요. 쭉 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 동그라미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네. 여기 다 볼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밑줄.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마다 그냥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먹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흰 옷 공장에 가지고 우리가 더 이게 움직여 다녀요.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게 죄인 건 거예요. 그런 게 불편한 것처럼 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뭐라면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라고 하면은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글로 써볼게요. 이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약, 첫 번째 언약, 심판, 구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이것을 어기면은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하신 거. 근데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죠? 깼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깼어요. 약속을 깨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심판할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걸 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죽일 수가 없고 심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원해서 언약의 회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를 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이는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 큰 그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너 번성해라. 근데 약속을 깼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계획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은 언약, 심판, 구원 이 큰 그림을 가지면 돼요. 네, 그 다음에 69쪽 넘어가 볼게요. 69쪽. 다시 14문입니다. 쭉 밑줄 그을게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들 자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MZ 세대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엄마 찬스, 엄마 찬스란 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막 대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4문을 볼게요. 14문에는요 엄마 찬스가 되지 않아요.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나님과는 1대1의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도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돈, 엄마라는 것도 돈, 친구, 인간관계 그게 다 소용없다는 지점까지 몰고 가셔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아셔야 돼요. 볼게요. 그럼 답을 볼게요. 하나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은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직접 해야 돼요. 그쪽 볼게요. 첫째 동그라미. 하나님께서는 쭉 밑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밑줄. 그 다음에 둘째 동그라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이 나와요. 어쩌면서 예수님 특징이 나와요를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 있잖아, 첫째. 첫째 보면서 옆에 화살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고래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숭이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간이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과 하나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구나. 왜요?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가랑 누구랑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깬 것 때문에 당연히 깨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하면서 화살표로 하고 뭘 써야 되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령 둘이라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은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벌 받으려면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인간은 120년밖에 못 당해요. 아무리 그리고 지구상에서 되게 오래 산다고 하면 거북이도 몇백 년밖에 못 살아요.
그 영원한 그 진노를 견디려면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옆에다 화살표 친 거다가 인간 쓰고 그 다음에 둘째 화살표 친 거에다가 신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지 이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어야만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문으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 동그라미, 구원자 동그라미, 윗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죠. 중보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게 중보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밑으로 볼게요. 참 인간 동그라미, 의로운 분 동그라미, 동시에 참 하나님 동그라미, 쭉 밑줄. 모든 피조물과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 분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형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근데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못 치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에 참 인간과 참 신이 되신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어야만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견디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신이 와서 그 징벌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축하하고 할까요? 중보자가 오신 거예요. 와, 드디어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실 우리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영원한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암흑의 굴레에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중보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 나쁜 교주들이 있어요. 내가 뭐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 조건을 안다면 어떤 조건이죠? 인간이어야 되고 참 신이어야 되는 거. 이 조건에 맞았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 제가 10년 전인가 17명의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만. 그런데 지금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13명 예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예수라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죠? 너가 참 신이냐, 참 인간이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냐? 라는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기준. 아, 예수님이 이래서 참 신이구나. 예수님이 참 인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넘겨올게요. 70쪽입니다. 70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나와 있죠.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방식으로 용서하십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엄마는 이 정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그것도 용서 못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엔 큰 타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엄마는 피조물이고 엄마도 또한 죄인이에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똑같이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과 엄마와 동일선상에 놓고 봐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과 동급으로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1쪽 바로 넘어가 볼게요. 71쪽의 두 번째 달랑 첫 번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보이시죠? 여기에 별 3개 쳐주세요. 별 3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별 3개 칩니다. 쭉 밑줄 그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 동그라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뿐입니다. 밑줄. 그래서 유일한 길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지 중보자 예수님 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보자가 왜 필요해요? 중보자라는 개념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참 사람과 참 신이어야 된다.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깬 인간이 주체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참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중보자고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중보자 뭐예요? 참 신과 참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쪽의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보이시죠? 밑줄 그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밑줄. 그 옆에 중보자 할게요. 중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덕령 죽으리라. 그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72쪽 넘어가 볼게요. 72쪽에 봐서 그 당나귀의 파란색 그림 있죠. 파란색 말풍선 보이시죠? 파란색 말풍선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면 보이시죠? 여기 별표 3개 밑줄 그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 직접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밑줄.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게 왜 생겨요? 아니,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얘기도 모르겠죠? 아니, 신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깬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행을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랑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풀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행동하면 그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신영선 권사님한테 1억을 빌렸어요. 돈을 안 갚았어요. 근데 내가 나준남 권사님한테 5천만 원 줬고 제가 김명희 사님한테 5천만 원 줬고 해서 해결 또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 해결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러한 시, 이러한 시를 써요. 그 63편인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는 그런 시편 고백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면은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아니 하나님께만 죄짓고 우리야 죽고 바세바 범한 건 죄가 아니냐? 그거 왕이게 괜찮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들과 풀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걸 이미 약속을 깬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이 관계도 되지 않는구나. 죄로 남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이들에게 뭘 베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풀지 않으면은 이거는 죄로 남아서 나는 죽는구나. 그것을 강조하려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로는 뭐 바세바와 그런 대가를 치렀겠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옆 사람을 험담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내가 눈으로 욕을 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랑 약속을 깬 거예요, 이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죄 짓지 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73쪽 넘어가 볼까요? 73쪽. 73쪽에 두 번째 달락, 두 번째 단락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도 별 3개 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쭉 밑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할 자는 당연히 인간 동그라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도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인간임 동시에 하나님 동그라미 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땡땡 치고 중보자 가로 열고 예수님 가로 닫고 적을게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약속을 깬 사람이 인간이었어요. 그 징벌을 견딜 수 있는 게 신이어야만 돼요.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게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찾아봤더니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보자 있어야 돼요. 넘겨볼게요. 74쪽입니다. 74쪽에 이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엄밀하게 말하면 보이시죠? 쭉 밑줄 그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도 별표 하나 칠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쭉 밑줄 긋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진노하시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서 나 여기 예수님이 이 죄를 죄값 치러주셨어요. 같이 가야지. 맞아. 너 죄값 치렀네.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혼자 오면은 너 죄값 어떻게 치렀어? 어? 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너 죄값 어떻게 치렀니? 네, 우리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혹시 혼자 간다고 하면 너 죄값 어떻게 했니? 어딨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할 건데요? 너 죄 어떻게 했니? 우리 예수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또 죄값 어떻게 했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방법 나와 있죠. 그쵸? 보면은 봐봐요. 인간 형벌 감당할 수 없대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옆에 땡땡하고 중보자를 주셨어요. 그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오늘 교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약간 넓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줄여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서 중보자 예수님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